샬롬.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네. 사라와 그 하갈 사이에서 이제 많은 갈등이 끝나고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이 생김으로써 생긴 이제 그런 갈등들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하갈은 또 뭐고 사라는 또 뭔지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하갈은 율법이에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사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언약의 자손인 집에서 이 율법주의이고 종인, 이 두 존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이삭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 모형을 보여주는데요. 교회에서는 언약의 아비와 언약의 어미와 언약의 자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나 율법주의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보내고 난 그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브라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마음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일으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 아비멜렉은 저기 같아요. 저번에 사라 데리고 간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브라함이 전도하러 안 돌아다녔는데 간정을 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내가 저번에 너한테 후대했잖아. 그런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손들에 대한 걱정들이 생긴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교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그래서 맹세하고 이방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으로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런 광경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너무 동일하고 딱 한 가지만 다르대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말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삭이라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죠. 전도도 되고 선교도 이제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왜 갑자기 우물 뺏은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때에,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면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잘못한 것을 이제 책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번에는 사라 팔아먹을 때는 이제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책망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뚝 선 모습이 보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난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잘 풀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양과 소를 가지다가 이제 두 언약을 하는 거죠. 양소, 이거 저번에 헷불 언약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7 암양을 또 따로 세웠어요. 이때 물었더니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7 암양은 뭐냐?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뭐냐? 그랬더니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내가 판 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맹세해서 부엘세바라는 뜻이죠. 7이라는 뜻과 뜻이 뭐죠? 예, 완전한 성취, 진리의 수죠. 그 다음에 암양, 이거는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부엘세바. 부엘은 그 우물이란 뜻이고 세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개 우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 지금 같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 얻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증거를 삼은 거죠. 자, 그래서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은 돌아갔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거는 이제 사철수잖아요. 사철 동안 푸른 거, 사망이 없는 나무, 이런 그림자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이 이제 여호와인데 약속을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영원의 시간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부엘세바라는 언약의 우물 앞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근데 정말 맞아? 아브라함이 네가 고백한 거 정말 맞아? 이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인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불렀다. 그러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사망이 오면 되겠죠. 다시 살아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장에 가시면 누가 죽어요? 네,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래서 네 그 믿음이 진짜 맞는지 내가 테스트 해볼 거야. 그거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예,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땅, 자손의 약속이 이제 무효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는 이 아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내시든지 아니면은 부활을 시키든지, 이제 부활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이분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예, 뭐 자식 죽으러 가는데 뭐 그렇게 기쁨으로 갈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00살이 넘고 지금 얘가 17살, 17살 정도 됐으니까 110세, 100살이 25니까 25 더하기 한 17, 15 더하면 얼마예요?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역사를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 순양이 있어요. 뿔에 걸린 순양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대신에 죽는 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순양, 짐승들은 죄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법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다섯 존재 내일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